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3장 15절로부터 19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또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며 자기의 이성의 생각과 또 우리의 삶의 과정과 환경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말씀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말씀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와 함께 있어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져 나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 부족한 종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 히브리서 오늘 3장 우리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면서 지금 우리 릴레이 금식을 계속하고 있죠. 그런 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간 시점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자, 제목은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라는 말씀으로 제가 좀 잡아봤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성경적인 의미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나타나 있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을 때 이미 모세를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땅이죠. 그리고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도 눈꼽만치도 수고하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되어진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 축복의 땅입니다. 또한 성경적 의미로 보면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마치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는 천국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땅,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애굽에 거하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활은 노예 생활이고 힘든 생활이고 때로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의 소망이 없는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소망이 없는 땅에서, 소망이 없는 지역에서 그들이 나와서 모세를 통하여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통하여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다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여기 출애굽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축복의 땅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죄인이고 그들이 비록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노력한 거 하나도 없지만 그냥 믿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몇 가지 등장을 합니다. 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왜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 축복의 땅을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좀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환경을 주시고 또 어떤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을, 상황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함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걸 누리는 게 중요하죠. 그 누림에 대한 축복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누림에 대한 축복을 우리는 종종 환경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리는 축복을 내가 온전히 갖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안타까움, 아픔과 상처들이 너무 많죠.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나?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분노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한다는 말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으로 제어하기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냥 야 가자 하고 데려오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미 나오기 전에 그들이 너희의 하나님, 열조의 하나님, 히브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그들은 철저하게 먼저 애굽에서 보았고 느꼈고 깨달았습니다. 그 애굽에서 보여준 기적은 그냥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430년 오랜 시간 동안에 그들의 열조의 하나님은 사실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 우리 열조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어떻게 역사하신 사실은 그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애굽의 다신교 사상에 빠져서 그들은 다신교 사상에 살아갔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보고 나서 무슨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 우리 열조 하나님, 히브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참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았고, 여러분 기적을 보았고, 그들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여준, 베풀어준 그 모든 사건과 역사를 알고 또 보면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감정의 분노를 삭히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사실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애굽에 들어와서 살면서 4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생각도 가지지 못한 채, 물론 야곱은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역사가 그 자손들에게 제대로 전가되지 못했어요. 그건 교육되지 않았다는 거겠죠. 못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것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뭘 배웠습니까? 신에 대한 생각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사실은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몰랐어요. 그 하나님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방신과 그냥 대조해서, 애굽의 신들과 대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생각으로 고찰됐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다신교 사상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와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아니면 자기 욕망과 소망이 있으면 가지고 와서 그 신 앞에 제물을 들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신은 그 제물을 보고 그 사람의 소원을 보고 듣고 그리고 들어주는 정도로 신을 생각했어요. 그런 사상이, 그런 신에 대한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만연하게 지나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신은 제사를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그냥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제사하는 정도의 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에 대한 생각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가서 그냥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 예배가 그 신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응답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다시 또 돌아오는 그런 그냥 막연한 신,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신, 이게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보통 평범한 그냥 신에 대한 생각이죠. 그냥 내 마음이 편해지면 내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셨나? 내 마음이 계속 불편하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나? 이 정도의 신. 정말 그가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죠. 왜? 그런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으니까,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절대적인 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의 능력이신 분이라고 내가 믿지 못하면 여러분, 내 성격 안 바뀝니다. 내 환경 안 바뀝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정확한 개념으로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세를 통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가서 그들이 얼마 안 돼서 그들의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떡,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떡과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 해야 됩니까? 모세를 통하여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구하여야 되는 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분노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떡과 물이 떨어졌을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시작되어질 그쯤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분노하기 시작해. 먼저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분노가 먼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불평불만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의 마음으로서 가지고 그것을 절제하고 참는다는 것보다는 내 감정이 100% 먼저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절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광야 생활에 우리는 출애굽기 하고 여러분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 늘어놓습니다. 물이 없다, 또 먹을 것이 없다, 이거 맨날 만나만 먹고 우리가 살면 되겠느냐, 야 그 애굽의 수박 여러 가지 양념을 들면서 그들이 요구합니다. 나 그런 거 먹고 싶다, 고기도 먹고 싶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품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망은 끝이지 않아요. 그들의 분노는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너무 중요하죠. 그들의 불평, 불만, 고기 먹고 싶다 해서 여러분 메추라기 내게서 그것이 그 입 사이에서 그 고기가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의 불 내린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 욕망과 불만에 섞인 삶의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인도하심을 그들이 보고도 느끼고 또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속에서 그 불만이, 분노가 식지 않아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홍해를 지나서 미디안 광야를 통하여 호렙산에서 거의 11개월 반 정도를 거기에 지냅니다. 거기에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중에 영광 중에 나타나셨죠. 70인 장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죠. 물사건이 일어나죠. 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십계명을 주죠. 그 사건이 거기서 1년 안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교육하는 거죠. 왜? 43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던, 하나님에 대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그들에게 내가 누구다라고 보여준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그런데 그 기간 안에 나타난 어마어마한 사건이 뭐냐?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아 올라갔습니다. 내려오지 않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12족장들이 아론을 통해서 말합니다. 야, 우리를 인도한 신 우리가 좀 만들자 하고 만드는 사건이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도 쉬지 않고 분노를 표출한 백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를까요?
내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분노는 끊임없이 일어나죠. 내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분노는 상처 주고도 남고 핥히고도 남고 골을 파고도 남을 정도 아닙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9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장 9절에 있는 말씀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그들의 분노는 끝나지 않았어요. 10절에 말합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몰라요. 왜 그들을 구원해냈는지, 왜 그들에게 적과 꿀인 땅을 주기로 약속했는지, 그리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해. 늘 잘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가 잘났어.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 무슨 역사를 이루실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11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런 분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분노가 한번 마음이 일어나면 미움이 일어나죠. 미움을 통해서 막 살인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이런 이 마음은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잘못하면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또 13절에도 여러분 보시죠. 13절에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러분 피차 권면하고 매일매일 교육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들은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죄의 유혹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분노는 결국 이스라엘은 여러분 1400년대 BC 1400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1400년대 들어서 1000년이 지나고 그리고 BC 722년에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려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서 BC 587년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해져 버리고 말아요. 1400년 때 1000년, 400년, 거기서 1587년까지면은 보통 한 300년 잡고 700년 사이에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서 그들은 다 도망가요. 다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긴 시간이죠. 하지만 하나님한테는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분노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이룰지 몰라. 그건 모른 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는 분노를 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의 감정을 좀 컨트롤 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경질 나는 일 없을 수 없겠죠. 그러나 상처를 주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분노는 여러분 그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 주신 축복의 땅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헌신짝처럼 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미국 와서 얼마 안 돼서 만난 집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 발길로 차면서 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 발길로 차면서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의 감정의 욕망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 축복을 내가 발로 차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는 생활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주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애굽의 바로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함이라고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를 세우면 나를 드러내고자 함이라까지 말씀하셨다고.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이겠습니까?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표출했습니다. 누구에게?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개념을, 신의 개념을, 여호와의 개념을 잘 몰랐어요. 왜? 애굽의 다신기와 사상에 젖어 있었으니까.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끄집어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호렙산에서 거의 1년 11일 겨우 30일 정도, 아니 15일 정도를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1년 동안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번개가 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 그 앞에서 1년 동안 그들이 보았다고, 들었다고. 본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 있지 않습니까? 들은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은 가르치셨다고. 하나님의 장막도 그들에게 보이셨다고요. 그리고 가지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탐지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을 보였고, 만나의 기적을 보였고, 물의 기적을 보였고, 전쟁 중에 이기게 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고,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 건지, 어떻게 살으면 저주를 받는지도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너무나 정확하게 나왔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을 거다. 들어가도 나가도 우양의 새끼까지 여러분 복 받는다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15절 이어가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리니 하면서 애굽에 내린 저주의 내용이 쫙 거기에 나온다고. 28장 30절로 넘어가면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을 뒀다 그랬어요. 너희 앞에 생명과 저주, 복과 저주를 놨다 그랬어. 그리고 너희는 가불간에 선택을 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는 것이 축복의 길이고 어디로 가면 잘못 가면 저주를 받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배운 욕망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도 여러분 다 잃어버렸어요. 인간적 욕망은 다스려지지 않았습니다. 400년의 전통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습관에 매겨진 다신교 사상은, 목적 없는 신은 결국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습관대로 그렇게 또 살아가는. 여러분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 17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했느냐? 범죄자들이, 불순종하던 자들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인간의 악함이 그럴 수 있을까? 그 정도예요. 여러분 시내산에 지금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광야에 거기 그대로 자치가 남아있죠. 아직 거기는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앞에, 번개 앞에, 말씀 앞에 모세가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죽은 줄 알고 그들은 신을 만들자고 해서 아론을 통해서 조각해서 금송아지 만든 사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솔로몬 시대는 솔로몬의 말년에 가서는 솔로몬 그 예루살렘 지역은 우상 숭배 천지였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가버나움의 그 옛 회당 터전에 들어가 봐서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요 밑에 그 받침만 남았어. 기둥 위에는 다 없고. 거기에 여러분 1월 성신 조각한 게 거기 있습니다. 바알 신당이 거기 그려져 있고, 그리고 뒤에 입구에는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는 모세의 자리가 있고 성전 안에 이미 다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었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생명 되신 주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40년이 지나는 동안 인정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내가 느끼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상황을 그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체험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같아요. 내 생각은, 내 인격은, 죄송하지만 성질머리는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듣는 것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순종은 결국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듣는 것의 순종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그래 하늘의 축복을 받으며 누리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전쟁합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 죽었어요. 너무 쉽죠? 아, 죽었구나.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올 때 소망이 차고 기쁨이 차고 야 이제 우리가 노예에서 생활하다가 주인이 되는구나. 야 우리의 땅을 내가 기업으로 받는구나. 포도원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또 소출을 내고 집을 짓고 내가 편안히 살자. 이런 모든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소망이 한순간에 다 끝났어. 결국 하나,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들은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왔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고 왔어요. 근데 보고 와서 어쩌면 그렇게 10명이 2명과의 다른 보고를 합니까? 야, 그 땅 들어가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 스스로 너무 작게 여겨요. 어떨 때 너무 교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그냥 그대로 복고 내가 믿음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말씀 읽을 때마다 야 여호수아 갈렙이 여름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나무에 깨어 갖고 왔다는 게 난 좀 이해가 되질 않아. 대체 얼마나 커야지, 얼마나 무거워야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축복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명령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들은 축복을 보았어요. 그러나 10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이 보여주는 것만 봤어. 환경만 봤어. 사람만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게 어떤 결말을 내게 갖고 올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그때 문제고 이렇게 우리는 치부하고 말죠. 여러분 지금 내가 씨를 잘못 심으면 그가 열매 맺을 때는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심느냐에 따라 1년 후에 2년 후에는 어떤 결과가 맺을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뭐 이렇게 심지 뭐 그냥 이 정도 못 심겠어? 여러분 이 정도 못 심게가 아니라 정성껏 심으십시오. 정성껏 기도하시고 정성껏 예배하시고 정성껏 찬양하시고. 왜요? 그게 얼마 후에는 어떤 열매로 내게 다가올지 몰라요. 빈 껍데기로 내가 거둘지 아니면 정말 알곡으로 거둘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신명기 28장 4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587년에 다 멸망하고, 그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520년에는 BC 520년에는 그들은 새롭게 시작하죠. 그러나 말라기 시대가 도래합니다. 암흑 시대가 도래합니다. 영적 암흑 시대가.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지고 우리가 또 영광이 이루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 동전 앞뒷면과 같아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축복, 하나님 우리한테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축복의 그늘, 열매들을 여러분들은 누리면서 때로는 그것을 잘 또 심으면서 이런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 뒤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주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주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루고 누리고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